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돌아가 립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리로 일하게 하니라. 다시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시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장자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 중에 패하지 않냐고 연일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도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역대상 1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8장 6절의 말씀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해서 다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되었는가? 자기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셨다. 그 배경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모셔오는 과정 속에서 참 사모하고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는 가운데 잘못된 것을 곧바로 회개하고 다윗의 성에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입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짓지 못한다. 하나님 거절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다 손 놓을 텐데 네 아들 솔로몬 때에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 때는 못하지만 내 아들 때라도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묻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시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어디로 가든 이기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내 손 들으신 하나님께 승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8장 17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나를 사랑한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재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중에서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장관 재물과 부귀가 내게 있는데 날 사랑하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다 예수 믿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법궤를 사모했고 말씀을 사모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또 무엇이 하나님 원하신 뜻인가 알아서 갈 때 하나님께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자기가 승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 아래 사람들이 참 훌륭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돕는 손길들이 어떤 사람이나 다르게 됩니다. 첫째는 요압이 이겼는데 본문 역대상 20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이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장시키심에. 아멘. 요압은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였던 수르야라고 하는 누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와 아살의 형인데 다윗의 가장 유명한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고 자기가 나가서 암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배경이 누구냐면 바로 아랫 사람들이 참 충성해 주었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기 밑에 사람들이 참 잘해주면 위에 있는 분이 좀 부족하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유능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덕이 있었을 뿐이지 뭐 전쟁을 잘하거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간우와 장비가 있었고 조자룡이 있었고 제갈공명이 있었던 것처럼 밑에 사람이 참 잘해 주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날 때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밑에 있는 아래 사람들이 그 직원들이 잘해주면 사장은 좀 부족해서 잘할 수가 있어요. 저도 개척에서 처음 할 때 교회가 승승장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이 목회자들이 부목사에 참 잘했어요. 저도 명수교에 배웠던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해주고 또 그걸 그대로 받았던 목회자들이 잘해줬어요. 교인들 하나하나 잘 살피고 보고도 잘해주고 뭐 어떻게 보면 참 힘들 수 있잖아요. 교육자들 가운데서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해주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보고해주면 제가 살펴서 또 처리하고. 그런데 그걸 못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제가 부교육자도 이야기하지만은 담임 목사의 마인드 갖고 해라. 자기 아들 돌보듯이, 자기 아이들 돌보듯이 애를 돌봐라. 철저히 보고해라. 이걸 못하면 안 돼. 자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자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좀 위대하기가 무서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부교육자들도 담임 목사의 마인드 갖고 교회를 전체를 바라보면 큰 목회를 할 수 있는데 무섭다고 빠지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적이면 항상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만약에 부하직원이라 하면 잘해보세요. 요압 좀 잘하면은 여러분 사장님이 여러분 위에 있는 분이 잘 되게 되고 갚아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을 잘 되게 만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위원장이나 또 대장님들, 부장님들 또 이렇게 세우신 분들이 자기를 할 때 주님의 일이다. 목회자를 잘 놓아서 잘 섬기면 하나님께 그리고 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전쟁하는데 전리품 얻은 누구한테 돌리냐면 다윗에게 다 돌린 겁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역대상 2절과 3절, 20장 2절 3절 시작.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대 왕권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의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쇠를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금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암몬에서 전쟁에 이겨서 이제 그 암몬 왕이 썼던 이 금관을 갖고 왔는데 금관 무게가 1달란트였어요. 제가 쑥 찾아보니까 1달란트가 그때마다 달랐는데 26kg에서부터 한 36kg 사이, 평균 한 30kg 정도 되는데 여러분 금관이 30kg 무거운 거 써봐요. 아마 목 디스크일 정도로 무거웠어요. 그만큼 큰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압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전리품 자기가 착복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줌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권세가 더 커지게 되고 요압도 존귀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적과 싸워서 크게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명예도 없고 물질도 얻었는데 왜 그렇게 됐냐?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든 간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를 세우신 자의 마음에 들게끔 만들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당장 자기만 위해서 하고 편하고 눈앞에 것만 살짝 지나면 그건 좋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요압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제일 크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 일반에 계속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데,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9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리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울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장자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가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이스라엘 보복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키가 큰 자, 창자리가 배틀 같은 자, 손가락 발가락이 많아서 훨씬 사람보다 더 많이 있어서 능력 있는 자를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다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은 이렇게 보면서 숫자의 싸움을 할 때가 많습니다. 조건 갖고 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나보다 더 훨씬 더 크고 또 수가 많은 자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전쟁이 끊임없습니다. 꼭 필름의 전쟁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경쟁력, 다시 말하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대학 가는 것도 전쟁이고요, 취업하는 것도 전쟁이고요, 회사 안에서도 승진하는 것도 전쟁이고요, 사업하는 것도 전쟁이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다 전쟁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 힘 갖고 살면 다 밑바닥이지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윗이 가는 것보다 이기하셨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승리하는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되니까 군사의 수를 세워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백성의 수를 세워라. 인구조사를 할 때 3번 했거든요. 민수기에 처음 출애굽할 때 수를 세우고 나중에 들어가기 전에 수를 세웠어요. 근데 모세가 세울 때는 하나도 벌을 안 내렸는데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눈으로 보고자 하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강성해졌는데 날 지킬 수 있는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그러더라고. 잘 돼서 교만해지면, 내가 뭔가 이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곤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고난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귀로 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해서 파종자는 종지를 주며 먹자에 식량을 준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 했던 것처럼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물질의 곤란함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 이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꼭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요단을 건너가야 될 텐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넌 할례를 받으라. 아니 요단을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여리고를 정복해야 될 텐데 할례를 받으라니. 네 힘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 했던 그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다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받겠는데,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올 때 6월절 때 처음 할례를 받고 광야 생활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한 다음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우리 못 갑니다. 그는 아낙 자손이 있고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가 갔습니다. 불평하니까 동조했던 사람들 다 죽기까지 쓸어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 20세 이하의 애들만 남았는데 광야 생활 가운데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 딱 길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속에서 정립하라는, 네가 누군지 정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하게 되면 오늘날 포경수 같은데 제일 어려울 때에 만약에 가나안 족속이면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하면 하나님이 여리고도 물리치게 하고 다른 것도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사니까 길이 없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사는 거지 내미 아닌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 소탐대실, 따라서 소탐대실. 작은 것 욕심내면 큰 것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했더니 네가 내 마음에 맞다. 그러나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짓지 못한다. 근데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해서 전체 다 모였을 때에 네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네 자자손손을 내가 복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전쟁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다윗의 전쟁에 승리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삶을 승리하게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의 문제, 모든 문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